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들고서 막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또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들어오실 때 그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왜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고 항상 갈릴리 주변을 시작해서 그 근동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목적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지금 로마 제국에 압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올라오신 거로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싹 몰아내고, 이제 여기다가 유대왕국, 이 로마 총독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유대왕국을 세우실 거로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제는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이들이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폭도로 돌변해버려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는 거야. 자기의 기대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유대 왕국을 완전히 독립국가로 세우고, 그래서 자기들 압제받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힘없이 잡혀서 로마 법정에 세워지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필요 없다고, 저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삽시간에 돌변해버려요. 사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러 올라오신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우리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딱 예수를 맞춰놓고 이 기대에 맞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딱 내 생각의 틀에다가 예수를 딱 묶어놓고 이 신앙을 붙들고, 내 생각의 틀에다가 내 신앙을 맞춰놓고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요, 내가. 오늘 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코드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정말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 대한 우리 기대가 과연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체포돼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힘을 스스로 포기하셔야 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지금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체포돼서 힘없이 체포돼서 로마 법정에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 체포되고 죽으셔야만 이들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확실히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뚜렷하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경험하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아는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왜 이렇게 힘없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내 목숨을 뺏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은 사망으로 치를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말해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영벌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는 그것 말고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가 죽을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이 이단들은 자칭 저들이 메시아다, 저들이 구세주다, 저들이 재림주다 말하면서 예수가 왜 재림주가 될 수 없냐?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될 수 없냐?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죽는답니다. 안상홍이가 안 죽는다고 까불다가 죽었죠. 죽고 그 안에 정들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교주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죽어요? 죽어야 메시아가 되지. 누가 죄값을 뭘로 감당할 거냐고. 죄값은 사망으로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죄 있는 자가 죽어서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죽어서 대신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자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가 죽어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아주 정말 처절하게 고난당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내 죄 때문이다. 이걸 알지 않으면 이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새벽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금식을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어떤 분은 나는 체력이 약하니까 안 되겠다면 한 끼, 적어도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끼.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하루 한 끼는 금식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하루 세 끼를 온전히 금식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금식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3일을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3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하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을 하겠다.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어떤 형식을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쫓아서 나도 금식한다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는 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못 박혀서 이제 정말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고난에 나도 작은 모습이지만 한번 동참하겠다 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금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체력이 감당되지 않는데 주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다르게 하시면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알지 못하면요, 이게 와 닿지 않으면요, 구원은 막연한 거예요. 제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이거 꼭 묵상하세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시험을 당해서 얼굴에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그리고 양손목과 양팔에 이렇게 양손목, 여기 손목, 이쪽 손목, 발목, 포개져서 발목에 대못에 박히고,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끝내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가? 이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진하게 지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금 그래야 되는 주간이에요. 이 고난을 알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마치시죠.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제자들과 이 저녁 식사를 끝나면 제자들과 더 이상 그리고 자기는 이 밤에 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주님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새 계명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만찬 석상에서 일일이 제자에게 떡을 떼주시고 빵을 떼주시고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또 포도잔을 일일이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고 이제 그 의식을 끝내시고 그리고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냐 하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오늘 이 밤에 잡힐 걸 아시고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시는데 이걸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 눈앞에 두시고 제자를 데리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땀이 아니야. 핏방울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지금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제 오늘 이 밤에 잡히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엄청난 고난의 무게가 짓눌러 오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엄청난 물려오는 고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 데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 오늘 40절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아주 이렇게 초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4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때는 엄청난 시험의 때예요, 지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엄청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을. 이 시험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이거 엄청난 시험을. 이게 지금 예수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이 땅에 홀로 남겨져야 될, 예수님 없이 남겨져야 될 제자들, 이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때가, 시험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눈앞에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주간은요. 사단이 이때 사단의 역사가 극심하지만 가장 악랄했던 때가 지금 이때예요. 이 고난 주간이 이때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게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주여 호산나 하고 연호한 이들이 몇 5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폭도가 돼서 막 외쳤던 것도 이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들 마음을 사단이 휘어잡고서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모든 일 뒤에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사용해서 체포하고, 그리고 이 군중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마음을 또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이 배후에 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단의 엄청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 고난 주간에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사단이 아주 노림수가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느 주간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시험받는 때는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항상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과 떨어져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엄청난 시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시험, 엄청난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당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력한 시험이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한 분들에겐 강한 시험이 올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겐 약하게 시험이 올 거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시험을 줄 것이고 허락하실 것이고, 믿음이 작은 성도에게는 작은 시험을 허락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크건 작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게 다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거나 큰 시험이거나, 믿음이 작은 성도에게 준 작은 시험이거나, 감당하는 건 똑같이 무거워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기도가 필요해요. 고난 주간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감람산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못 지셔요, 이거요. 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순순히 대제사장들의 하속에게 체포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도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해 놓고 있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마가복음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이렇게 주님 자신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시험, 이게. 주님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 유혹에 딱 걸려들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안 죽겠다고 주님이 하면 이거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주님도. 근데 안 죽으면 사단이 시험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엄청난 능력 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그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 더 된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난 아버지께 명해서 12영이 더 된 천사, 12군단,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군단이에요. 12군단이면요, 여러분. 한 군단이 10,000명이 넘어요. 한 군단이. 그럼 12군단이면 12만 명이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릴 줄 몰라서 안 부리느냐? 이렇게 말해요. 얼마든지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고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죽으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시험, 엄청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희생도 없고 정말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을 붙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쉽고 편한 신앙을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쉽고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이면 또 하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없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지금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고난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내 발자취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그래서 나는 여전히 희생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쉽고 편한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붙들려고 그래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하게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붙든 신앙,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 받아야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합니까? 왜 쉽고 편한 신앙을 붙들려고 합니까? 쉽고 편하게 믿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대못을 꽝 쳐놓고 있는데, 왜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 아니람, 내 좋을 대로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래왔더라도 고난 주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이 사단의 미혹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단 말해요. 야, 너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이 있잖아. 야, 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래요. 저는 원수는. 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옥 보내려고 우는 사자같이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켜서 지옥불로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귀는. 저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너는 적당히 하라는 거야. 너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는데 왜 지옥 가니? 너 성경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말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잖아. 저는 마귀는 그래요. 그러면서
고난 없는 신앙, 저건 그거 붙들라는 거야. 주님은 내가 다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자취 따라와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려니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 희생해서, 십자가는 희생이잖아.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 없는 신앙을 붙들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고난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 없는 신앙 누구나 기대해요, 이걸. 그러나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지금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 그러나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고난 쪽으로 돌립시다. 이게 고난이 이렇게 무서워서 이게 감당이 진짜 힘들어요. 고난이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감당하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가야 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해 하신 기도가 특징이 뭐냐? 세 가지예요. 특징이 세 가지. 여러분 그게 먼저 39절. 한번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을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뭐하러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쫓았더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이 가는 길이 습관이 된 길이다. 습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지금 이 엄청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오늘 이 밤에 잡히고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엄청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야, 내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오늘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어떤 기도예요? 습관적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늘 싸우던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고난주가니까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작정하면 왜 안 나오는데? 나오는 그분들밖에 안 나와,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죽기라도 하나? 항존직 분야도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항존직 분야 새벽기도 동참 안 하면 여러분들 그러놓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해.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자 해서 이게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안 따라와. 죽어라고.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안 따라와.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모르고는 천국 갈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니까 특별하게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기도해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기도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이걸 이겨내서 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평상시 하던 습관화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습관화된 기도.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습관적으로 아주 의뢰 새벽 기도는 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밤에 잡히시고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하시는 기도가 여러분 특별하게 작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늘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준 기도는요, 평상시에 늘 습관적으로 쌓아진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주 기도 용사들,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기도하시는 아주 소중한 분들, 주님 보실 때 소중한 분들.
이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아멘. 그 쌓여진 기도가 능력이에요. 힘. 근데 지 맘대로 해 막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육신은 잠시 힘들어요. 그 육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죠. 악하게 보시는 거 주님 지금. 너희가 뭐 마음은 원이지. 제자들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요. 주님은 가서 이렇게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게 핏방울 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제자들은 코 자고 있어요. 잠들었던 제자들이요, 시험에 다 걸려넘어져요. 예수님 잡히던 그 밤에 베드로가 주여 이들은 다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이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야. 기도했다면 이겨냈을 텐데. 기도했다면 주님 잡히면 같이 잡혔을 텐데. 같이 잡혔으면 여러분 기독교 그냥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 거기 같이 있다가 주들도 예수 찬다고 체포되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만일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때 기도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평상시에 늘 갈고 닦은 기도. 할렐루야. 평상시로 늘 쌓은 기도가 환난의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환난이 언제? 심판 때가 환난이 때요. 아멘. 심판 때 뵀었을 때 여러분이 쌓은 기도가 여러분을 보증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일주일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왜 여러분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하시던 분들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고난을 말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1년에 딱 일주일 작정해서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안 하잖아. 기도하면 큰일 납니까? 회개하셔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게 4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이 독배를,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시대에 죽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육신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본성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연약함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요, 내 소원을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밤낮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 하잖아. 내 원하는 기도 하잖아. 고난주간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멘. 이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여, 내 가족이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 죽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요? 인류의 죄를, 모든 인간들이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뜻은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뜻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이요. 이걸 알고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뜻이 뭐야? 우리 예수님의 뜻이 뭐야? 성령님의 뜻이 뭐야? 수많은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럼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내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도와 동시에 전도하셔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다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하시는 기도가 44절이에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려니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적당히 하잖아. 이렇게 그냥 적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주 힘쓰고 애써서 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적절한 기도해야 돼요. 애절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저러 간절한지 인류를 살려야 되는 이 중차된 막중한 중압감에 눌려서 되는 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핏방울 떨어지듯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못 이기는 시험이 없고요, 못할 게 없어요. 고난주간에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지자들은 주님 기도와 상관없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 오늘 누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그냥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만 기도는 너만 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시험회 때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시험회 때를 이겨내지 못해요. 정말 시험회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최고의 시험회 때예요. 평상시에 늘 기도로 쌓아놓으신 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 기도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를 내가 전달받기 위해서, 그 무게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실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시험대 앞에서. 제자들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회복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사명을,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하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들이요, 실패했던 이들이 여기서 모든 걸 회복해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은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어야 되는 때예요. 이때가. 제자들도 여기서는 실패했어요. 고난주간에 실패했어요. 저들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저들은 실패했으면 우린 이기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정말 오늘부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신이 죽어야 되는 육신의 죽음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의 무게예요. 그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고난의 무게를 전달받아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여러분이 제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시고 이번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고기 먹지 마세요. 예. 예수님은 그 나를 위해서 살찌키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할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모든 걸 절제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